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27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삶의 순서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시편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에스겔로 넘어가서 부랴부랴 또 이거 1장도 아니고 부랴부랴 또 공부를 해 나가야 되고, 주일 지나고 나니까 또 몇 장을 이렇게 건너뛰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아무래도 그 사이사이의 내용들을 이렇게 파악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연결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랑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 25장부터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비록 잡혀있지만, 그리고 아직 풀려나려면 50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지만 내가 너희 편이다, 이제 이걸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6장부터 28장까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두로의 심판에 대한 애가가 이제 슬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애가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아라비아와 지중해의 그 내륙 무역로로 이제 요충지였고, 그다음에 이제 이 두로라는 이 국가는 지중해에서 이제 해상 무역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에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육로로, 그리고 이제 두로는 이제 해상으로의 어떤 그런 어떤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라이벌 관계에 있는데 한쪽이 무너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아하겠죠. 그러면 다 이제 모든 것들이 이쪽으로 몰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두로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자신들이 모든 이제 어떤 상권을 독점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좋아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이제 악하게 여기시고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지적들이 계속 앞에 이어져 왔었습니다. 남의 불행에 대해서 기뻐한 것,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제적인 이익만 가지고 계산을 했던 부분들, 또 슬퍼해야 되는데 이해득실만을 따졌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삼으시면서 두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26장 14절에 보시면,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 너희는 맨 바위가 될 것이고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원래 이 두로는 도시, 국제 무역항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성벽과 망대가 여러 개 갖추어져 있었고 화려한 건물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 도시가 어떻게 멸망되느냐? 맨 바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돌만 있는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저주를 하신 것이고, 이 도시에서 니네 땅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지나가던 어부가 금을 말리는 것 정도밖에는 너희 땅에서는 할 게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실 때 어떤 나라로 하셨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땅을 이제 이렇게 정복을 하셔서 이 주변의 성벽과 망대를 다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아주 끔찍하게 이 성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노래소리로 가득했던 이 성이 완전히 침묵하는 그런 끔찍한 저주의 이야기들이 이제 앞에 26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항구 도시가 멸망했더니 그 주변의 나라들, 그러니까 두로와 연결되어서 무역을 하고 거래를 했던 그 많은 나라들이 이제 다 놀라고 애곡하고, 그리고 죽은 자들처럼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2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27장은 이제 그 망한 두로에 대한 애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보기 전에 왜 하나님은 멸망시킬 나라에 대해서 왜 애가를 부르게 하셨는가? 이스라엘을 망할 때 애가를 부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멸망시킬 나라에 대해서 왜 애가를 부르는가? 이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멸망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멸망이 되기도 전에 이미 이제 장송곡을 먼저 불러버리는 거죠. 너희는 이제 진짜 끝났다, 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두로는 좋아하고 박수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 그대로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두로가 멸망할 때 슬픈 노래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멸망을 통쾌해하지 않는다. 나는 그걸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 나는 안타깝게 여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애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무슨 배 이야기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로를 이제 하나의 아름다운 멋있는 배로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27장의 전체 내용은 두로를 무슨 화려한 배로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상수리 나무로 만들어진 아주 아름다운 배로 이제 누가 봐도 너무나도 탐낼 만한 아름다운 배로 이제 이렇게 상징을 하면서 표현을 하면서 지중해 최고의 배로서 막 이런 아름다운 저런 아름다움들을 막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고 모든 이제 나라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면서 27장의 이제 내용에 보면 마치 온 세상이 그 두로 앞에 줄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배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목을 받고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 절정의 순간에 오늘 본문 26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그러니까 그 배는 배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배의 뱃사공들도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배를 잘 이끌어가고 지킬 것이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막 이야기해 놓고 26절에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랑하던 사공들이 큰 물로 갔답니다. 이제 무역과 거래를 하려면 깊은 바다로 가야 되겠죠. 장사를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먼 바다로 갔는데 그 먼 바다에서 뭘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두로라는 배는 먼 바다 한가운데서 동풍을 만나서 파손하고 무너져 버릴 것이다. 온 세상이 감탄하고 완벽하게 여겼던 그 배가 그 배를 움직이는 그 이제 선원들의 힘 때문에 망할 것이다. 어떤 다른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체적으로 망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예고도 없이 어떤 완충의 여지도 없이 갑작스럽게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끔찍하게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27절에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다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모든 구성원들이 다 침몰하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화려하게 배를 만들었던 화려하게 보이게 만들었던 자랑거리였던 요소들이 배가 막 멋있고 화려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배가 침몰하게 될 때는 그 멋있는 것들이 다 뭐가 됩니까? 빨리 침몰시키는 무거운 짐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라앉는 배에서는 심판으로 빠르게 이끌어가는 침몰을 촉진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는 그 주변에 이제 뒤에 말씀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선장들이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티끌을 머리에 쓰고 제 가운데 뒹굴면서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통곡을 할 것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슬퍼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 나라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놀라고 슬퍼할 것이다. 32절부터 36절은 이제 이 애가의 결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가는 먼저 두로처럼 조용히 사라진 나라가 또 어디 있느냐. 32절에 조용히 이렇게 사라진 나라가 또 어디 있느냐. 많은 나라를 풍족하게 해주고 세상 왕들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영화로웠던 지난 날들을 막 떠올리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라앉고 사라졌다라는 말로 이제 애가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두로가 함께 있을 때는 그 영향을 받고 좋아하고 막 따르는 것 같았지만 두로가 무너지니까 결국에는 슬퍼하지 않고 비웃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27장에 이 애가의 구조가 재미있는데 1절부터 25절까지가 두로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었는지를 길게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했던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짧게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26절부터 36절까지 딱 10절 안으로 딱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길게 자랑하다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 지금 구조, 이 노래 구조 자체가 사람이 쌓은 영화가 아무리 막 자랑스럽고 많은 것들이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문학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27장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은 그래서 분명합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부와 명성과 뭐 여러 가지 관계나 우리가 든든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어떠한 상황에서 한 바람 하나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태한 것들 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름답다고 자부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했던 두로의 자부심이 순식간에 침몰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6절에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두로를 무너뜨린 것은 다른 큰 적군의 군대가 아니라 그렇게 자랑하던 그 사공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좋은 데로 이끌어줄 줄 알고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았던 그 사공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깊은 물에 빠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버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열심히 쌓아 올리는 것들, 이것만 있으면 우리를 잘 지켜줄 거야,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평생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쌓아 올리면 결국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강력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 없이 쌓는 것은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 없이 쌓는 것은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이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나 눈에 보이는 어떤 관계나 인맥이나 어떤 그런 스펙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삶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심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 이것만 있으면 난 안심해 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